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진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길은 없다. 그러니까 막연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댓글을 보니 길은 없는데 화두는 왜 하고 연불은 왜 합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시간 되면 그걸 나중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9강이죠, 그죠? 제9강 열애선 사찰 중에서 이제 바로 삼조사.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억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냥 일부러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 말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열애선을 하는 사람은 조사선보다 낮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 아우르고 계시죠. 아우르고 계시는데 이제 서울 가는데 그냥 비행기만 타고 갑니까? 그죠? 내처럼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걸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 먹으면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높고 낮은 건 절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 지은 것은 억지로 지은 거고 거기에 집착하면은 뭐가 됩니까? 상이 됩니다. 상이 되면은 큰일 나죠. 산이 좋죠. 이 산이 이제 천주산이라는 산입니다. 바로 삼조사가 있는 천주산이죠. 천주산은 1488m. 딱 뭐 하기 좋습니까? 등산하기 좋고 이거 팽팽하게 자라났죠. 그래 놓으니까 서한 때 이 무제라는 황제가 이 천주산에 와보고는 그죠? 천주산에 와보고는 산이 너무 좋으니까 야 우리 여기에 제단을 준비해라. 우리가 이게 살기 좋은 이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사 한번 지내자. 누구한테 지내겠습니까? 하늘한테 지내겠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 제단을 차리고 옥황상제한테 지내도 됩니다, 그죠?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모시다 그래가지고 이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주산에서 제단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니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줄곧 한참 우대에까지 우리가 우리나라도 하죠. 어디 삽니까? 하죠. 그다음에 삼조사 좀 어떻습니까? 요 사진 찍어놓은 게 별로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도 참 그래요, 그죠? 안개도 좀 끼고 이 봉행산이라 그래가지고 봉행은 뭡니까? 봉황이 이게 날개를 펼치듯 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행산이라고도 이름합니다. 이 삼주사가 있는 곳은 왜냐면 천주산이 이렇게 높은데 산자락에는 많은 작은 산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행산인 겁니다. 그래서 날개짓이라 그러면 이걸 날개로 봐야 되겠습니까? 양쪽 옆으로. 그럼 앞으로는 이게 날아가는 모습, 봉황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한번 가봐야 알죠, 그죠? 가봐야 아십니다. 그럼 봉황이 정말 날아가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자, 지도에서 보면은 바로 이제 삼주사가 있는 곳은 바로 안희성입니다. 안희성, 그죠? 안희성은 요즘치 있죠. 여기 난경이 있고 여기 상해가 있고 안희성 밑에 강서성이 있고 하남성이 있고 위로 산동성이 있습니다. 안희성. 이 안희성 좋은 위치에 있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곡창지대입니다. 역시. 왜냐하면은 장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을 끼고 흘러가고 있으면은 마을이 조성되면은 도시가 조성되면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청해성에서 이렇게
항안을 흘러서 이렇게 9개 성을 거쳐서 발해로 빠져나가고 서장 히말라야 당쿠로산이라는 산을 거쳐서 11개 성을 거쳐서 이렇게 상해로 빠져나갑니다. 이건 6,300m, 저거는 54, 64m가 아니고 킬로미터. 그죠? 크게 했죠. 삼조사는 여기 있고 자세히 보니까 이조사는 여기 있고, 그죠? 여기 합비가 있는데 합비는 중국에서는 성해라 그럽니다. 한 성의 중심 도시 남경 이렇게 이런 곳은 전부 성해라 그럽니다. 그죠? 성도라 그러죠. 합비가 성도고 여기 곳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화산, 그죠? 구화산이 한 400km 떨어졌죠. 그다음 밑에 황산이 있고, 황산은 1863m면 제법 높죠. 저 설악산이 그렇습니다. 그죠? 설악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좋은 산들과 지역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조사, 사조사도 가깝죠. 그죠? 120km, 한 200km 안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좀 가깝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참 전기선이 있고 별 볼품이 없어 보이죠. 그래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잘 안 나와요. 가까이 보면은 뭐 절이 산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산이 당연하게 절을 안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이곳에 가니까 이 앞에는 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기록을 해놓기를 강이 얼마나 물이 맑은지 옥소리 있죠. 옥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처럼 물 흘러가는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을 좀 가장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홈페이지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삼조사의 해낭을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사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불교의 웅비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크게 다시 한 번 더 불교를 가지고 중국 천하를 한번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진타오 그 이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주석들이 전부 그와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 후진타오는 70법까지 전부 불자로 만들려고 원을 세웠던 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인구의 70%.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이렇게 불사만 하고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돈만 있으면 합니다. 대웅보전인데 근사하죠. 목재로 잘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만히 봐보면은 이 불사는 절집에 불사가 많이 일어나면은 뭐가 잘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좀 잘 돌아갈 것 같아. 왜냐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그래도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건축,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져야 경제는 잘 돌아간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꾸 부수고 새거 만들고 부수고 새거 만들고. 절집 보니까 경산사가 대선교에 있었던 곳인데 전에 있던 그 옛날 모습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 본사급의 절을 갖다 새로 전부 싹 지어놔 버렸어. 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건 누구도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 경기가 살면은 경제가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식주에 해결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은 나는 괜찮지 않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음식점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 음식점에다가 이렇게 투자하고. 망고 이 강수라고 있는데 강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진영이 보이죠? 성찬 스님의 진영입니다. 성찬 스님. 다른 큰 조사 스님들은 여기에다가 이름이 다 써져 있습니다. 몇 대조, 몇 대 스님 돼 있는데 성찬 스님은 이게 없어요. 그래 왜 없을까 하고 한참을 생각해봤어요. 왜 없을까?
그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조금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성찬 스님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죠? 북주 시대 때 이렇게 태어났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한 10년간 수행하고 간단한 거는 이름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의 그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역사적인 자료가 얼마 없어요. 그리고 또 일설에는 이제 우리 성찬 스님은 이렇게 우리가 나병 환자, 이렇게 나 환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조 해가를 만났을 적에 나이가 40이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한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얼굴을 했긴 했는데 좀 다르니까 그냥 이름을 안 적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해봤습니다. 나병 환자였다 그랬죠. 기록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풍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풍질. 그래서 해가 스님을 이렇게 떡 만나고 왔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나타났겠죠. 나타나 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가 몸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풍질로 얽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한문을 썼죠. 한문 쓴 거 별거 아닙니다. 이 괜히 알레르기 일을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 어디다 담습니까? 그렇게 담죠. 우리가 내 마음을 글로 쓰면 내 마음이 글에 담기죠. 중국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한자에 담은 것 뿐입니다. 그냥 말이고 글일 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생소할 뿐이지 뭐 그릇에 뭐가 담기든 상관이 없죠. 다만 담기는 그 뜻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죠? 그릇이야 뭐 냄비가 됐든 뭐 사기 그릇이 됐든 먼 그릇이 됐든 담겨 있는 그 음식 내용, 뜻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그릇에 불과한 거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무슨 그릇에 담겼는지. 다만 설명해 드리면은 뜻만 감지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릇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풍질이 걸렸는데 우리 흔히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로, 그죠?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이 내 죄를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업장을 좀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띠저 선찬 풍지 칭서 찬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를 좀 참해 주시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잘 알죠? 죄를 그냥 가져와 봐라. 가져오면은 내가 네 죄를 참해 주겠다는 겁니다. 짱쭈이라 리루 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죄를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참회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스위의 죄를 찾아보니까 얻을 길이 없다. 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미죄 려부커더 하니까 해가 스님이 그러면 너에게 이미 죄를 참회해서 마쳤다. 리루 찬주에 찡 이렇게 하면서 대화는 간단하게 이렇게 끝이 나면서 또 계속은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죠. 이미 네 죄는 내가 참회를 다 해줬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수경에 어떻게 나오죠? 재무자성 정신기 그리 나오죠. 그죠?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일성과 주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인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종신기, 심을 따라서 일어났을 뿐이라 마치 마음에서 안개처럼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죄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만 하나 고쳐 먹으면 죄는 저절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 죄망신멸 양구고 그죠? 심이 매려버리면 죄 또한 이렇게 매려버린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죄를 찾아본다고 찾아보니 어디에도 없으니까 왜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건강경이라든지 건강경을 잘 풀어놓은 육조단경을 봐보면은 우리 마음은 심려 허공입니다. 그죠? 심려 허공이 마음은 허공과 같은데 허공 뭐 있습니까? 죄가 있을 리가 없죠. 허공 속에서 뭘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죄가 근본이 없고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이제 여기서 이제 깨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치고 나서 다시 이제 묻죠.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이 본래 허공과 같이 없다는 것을 알았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당연하게 없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스님은 이제 해가 스승님이 스님인 것 같은데 부처님 불은 뭐고 부처님 법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 요 밑에 시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시심시불 시심시법, 이렇게 네 마음이 부처고 네 마음이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 안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커다란 진리의 마음이죠. 그죠? 부처님 마음이죠. 그죠? 물론 어떨 적에는 중생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바로 성찬 스님의 저작으로 알려진 그 신신명, 그 신신명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146구 내 자식 한구를 내 가지고 146구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글자는 이제 548자. 이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백장 스님이 표현을 해놓기를 이 일려 속에 이 하나로 돌아가는 신심이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죠. 이 일려 속에 합장이죠, 그죠? 이 일려 속에는 바로 그야말로 현, 우리가 그 현학에서 쓰는 현입니다. 그 깊은 현의 이치가 반야 현의 이치가 들어가지고 삼라만상을 하나로 모두어서 모든 일체법을 하나로 모두어서 자연에 기길시킨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 법이 본래는 우리 사람들의 중심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유정의 중심에서 무정물까지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무정물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부처님이다. 이게 이제 후기 조사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물론 부처님 법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후기 조사선 때 이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 사상이 이제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들어 있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금방 제가 후기 조사선의 내용에 노장 사상이 들어 있는데 이미 이 속에는 노장 사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이 글을 신신명을 정말 성찬 스님이 썼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 지금 많죠. 왜냐하면은 신신명이 나올 때가 사상사의 흐름으로 볼 적에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노래 노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그거하고 비슷하거든. 시제대로 따지면은 이게 505년에서 606년 사이니까. 그러면 이 정도 시가 이 정도 글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700년도는 돼야 되니까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사상의 흐름을 이 시가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는 뭐야? 문안이요 유행간택이라 단막 정의하면 통념면백이요 호리유차하면 천지행객이라 시심시불 시심시법이요 신심불이 불이신심 언어도단 비거래금이라. 이 뭐 그러시니까 별 그건 없습니다. 뜻만 이제 잘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가리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가리는 게 뭡니까? 분별심이죠.
그래서 저번에 언젠가 제가 유식을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그죠? 분별 불생해야 흠행 자심이라. 분별심이 안 나야 도가 드러난다. 그죠? 내라는 그 집착하는 나의 에고가 분별심을 놓아버려야 인상 아상 인하산이 상이 무너져 버려야, 그죠? 무너져 버야 본래의 자리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분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막 정의하면 통념면비기라, 그죠? 악구절입니다. 만약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빼버리면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게 이제 조사선의 그 어떤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트럭만큼 어긋나면은 천지가 행격이라. 조금만 틀려버리면은 천지가 벌어진다. 바로 성찬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물었던 불과 법은 바로 네 마음이다. 여기서 신심불이, 불이 신심, 그죠? 신과 심은 불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겠죠. 그럼 이것은 최고, 이것은 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도 되고, 또 이것은 진리의 자리이고, 이것은 성으로서 본체 자리고, 이것은 드러난 이 세상의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 본성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는 이제 둘이 아니다,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그 다음에 거래가 없고 지금도 없다. 이게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는 풀기가 참 묘한데, 비거래금을 옛날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죠? 옛날도 없고 미래도 아닌데 지금이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비약해서 풀면은 도리어 복잡해.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 금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성찬 스님의 선사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시심 시불 이게 뭡니까? 이게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신심불이,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 세상 이대로 보면 된다는 게 뭡니까? 도의 수정의 관점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정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해탈이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 중생들과 저번 시간에 바로 우리가 임재 스님의 법을 선법을 할 적에 뭐 사빈주, 뭐 사료관 사조용, 그죠? 삼인삼료를 이야기했듯이 그와 같은 것은 이제 뒤에 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성찬 스님은 이때는 성찬 스님 자체가 도망 당기기 바빴어. 왜냐하면은 그 황궁 쪽에는 이미 이 정학이라 그래서, 그죠? 사료관 아니고 이제 사념처와 16특성관 대성관법을 하는 불타 성조계가 이렇게 꽉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마 해가계의 이 선법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피해 댕긴 겁니다. 그 피해한 산이 어딥니까? 천주산, 사공상. 그 다음에 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원인도 있었겠죠. 사회적 원인, 그죠? 자, 사찰을 한번 봐봅니다. 참 산을 의지하고 있어가지고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단이 참 가파르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중국절에는 뭐 붙어 있습니까? 천왕문. 천왕문이 뭡니까? 미륵보살님 딱 앉아서 뭐 복을 먼저 주는 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절은 참 구조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뭡니까? 바로 일단 돈부터 받고 봐라, 그죠? 복부터 받고 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 부처님 법은 저 뒤에 있는 거죠. 일단 복부터 그래요. 탁탁. 그 다음에 해박성은 이것은 뭐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왜 이거 해박성은 이제 삼조사와 사조, 삼조 성찬과 사조 도신가의 그 어발을 전한 곳이 또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여기에는 뭐 내용도 있지만서도 이와 같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좀 더
이제 넘어갑니다. 삼조 입파탑. 그런데 이제 삼조 스님은 어쨌든 뭐 전설은 어찌 됐든 간에 그죠? 바로 10년 동안 행적이 잘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시다가 산으로 다니시다가 일단 삼조사로 오셨다고 보면 되겠죠. 그곳에 오셔서 설법을 하시다가 일단은 입적하신 거죠. 입적하실 때 어떻게 입적하십니까? 수나라 양자 때 입적하시는데 법문을 잘 설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간다 어떻게 서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입적하셨다 그래서 입파라 그럽니다. 그죠? 서서 화해냈다. 화해를 놔두었다. 그래서 그 탑이 보이죠? 이 탑이 이제 입파탑입니다. 그런데 참 역사는 묘하게도 성찬 스님이 이 역사 속에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행적을 남겼는데도 중국에서는 또 어찌합니까? 다 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언제 법을 받았고 583년에 법을 해가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신심행을 이렇게 어록을 남기고 본래는 남기는 게 아닌데 이제 제자들이 남겼겠죠. 남겼다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맞나 물어보면 그게 당연하지 그래요. 신심행 당연히 그래요. 중국 사람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그죠? 그대로를 딱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의사가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절대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찬 스님의 이제 사리는 언제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성찬 스님이 입적하고 나서 당나라 현종 때 그죠? 현종 때 바로 서주의 벨가 이상이라는 사람이 성찬 스님의 옛날 150년 정도 전에 발견한 거죠. 발견해서 그것을 다시 화장을 해서 사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받아냅니다. 받아내 가지고는 이제 사리백관은 여기다 모시고 또 이백관 이렇게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금방 제가 성찬 스님 어떻게 입적하셨다 그랬죠? 합장해서 입적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합장의 의미가 상당히 이제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합장하는 거 한번 볼래요? 저는 합장을 어떻게 합니까? 좀 의식적으로 볼 적에 왼손을 먼저 놔놓고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대는 합장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법지의 합장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신과 심은 불이죠. 불이면은 저는 의식적으로 분명히 중생과 부처는 둘이죠. 그런데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되려면은 부처는 가만히 있고 중생이 가서 하나 되는 거죠. 내지는 부처는 가만히 있고 중생은 가만히 있고 부처님이 알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이 가서 하나 되는 거죠. 이것을 내 나름대로 이제 마음속으로 합장을 하면 나는 그렇게 돼버려. 내가 중생이 부처로 된다. 그 다음에 진재와 속재가 합해진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이렇게 생각을 못 얻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붙여버리면 지절로 돼버려요. 오혼은 중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혼이 개공이다. 그럼 하나 돼버리죠. 색적 시공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합장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불이 그죠. 여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무상과 상, 그다음에 채공, 성사,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합장을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연기죠. 연기, 적공. 이렇게 연기, 적공. 그 다음에 사성제는 고집, 멸도. 이래가지고 하나로 딱 돼버립니다. 저번 시간에 뭘 배웠죠? 대기, 대용을 배웠죠. 임재선에 있어서. 대기는 뭡니까? 불성자리입니다. 불성자리에 내가 하나 되는 거죠. 대기, 대용. 그 다음에 체중현이라고 그러면은 체, 중, 현. 현중체가 됐던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구중, 현. 현중, 현. 뭔가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합장을 할 적에 마음이 못아진다 그러죠. 저는 합장을 할 적에 새록새록 부처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장을 좀 폼을 잡고 합니다. 꼭 뭐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합장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본래는 이제 달마는 합장을 어찌 합니까? 달마대사 쭉 내려. 달마대사는 뭐 양손으로 했겠죠. 해가는 어땠습니까? 한 손이, 한 팔이 없다 그랬죠. 그 없는 이유는 이제 뭐 조폭에게 그 당시 그 불타 성족에게 뭐 어떻게 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잘린 게 아니니까, 많이 잘렸으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그리 됐다. 그래서 해가는 합장을 한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합장을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아주 멋있게 합니다. 그 곤봉을 이렇게 딱 차고, 그죠? 곤봉을 딱 들으셨다 이렇게 하죠. 이제 소림사에서. 그것이 중국 사람들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가 팔이 한 팔도 없으면서 부처님 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고마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손을 가지고 합장을 하고, 한 손은 뒤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뒤에 숨겨 놓은 거 아닙니다. 그죠? 일부러 이렇게 해가 스님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잠깐 하나 논하고 넘어간다면 바로 제일 처음에 제가 길은 없다. 그런데 하두는 왜 하고 연불은 왜 할까? 왜 할까요? 길은 없다. 그러면은 하두와 연불을 한다는 것은 하두와 연불이 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길이 없다 했으니까 하두 연불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길이니까. 말은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몇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다. 그럼 길이, 항상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길은 우리 불자님들이 찾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길을 이렇게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길이 없다 했을 적에는 열애선, 조사선, 분단선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일부러 구분한 겁니다. 억지로. 조사선에서는 뭡니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좀 필요가 없으니까. 내 이 선자리가 부처님 자리이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진리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이 자리가 그냥 당하적시로 진리의 모습이니까 길을 다리 찾으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개함만 하면 됩니다. 저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됩니까? 가서 치면 되지.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하지. 그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그냥 치면 됩니다. 그냥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두와 연불을 조사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두와 연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냥 하두를 들면은 그냥 내가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할 줄 아는 능력자가 하는 것처럼 그냥 부처님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흥겹게
혼연의 일체 하나가 되어서 그 경지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 경지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하도할 이유가 있죠. 그것은 길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생활선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도가 필요하고 하도가 길인 사람한테는 그때는 어찌 해야 됩니까? 저걸 배워야죠. 반주부터서 이렇게 배워서 익히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같이 깨달은 입장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열애선, 조사선, 분등선을 다 이렇게 합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이걸 진울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전제지어라 그럽니다. 진리 그 자체예요. 그냥 접하는 거. 하나는 뭡니까? 파뱅지어라 그래서 뱅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연불을 쫙 하면은 번뇌가 일어났던 게 싹 사라지죠. 그래서 파뱅, 뱅을 없애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뱅을 자한다는 거죠. 그래 비유를 하나 대보면은 바로 깨달음의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 지금 대낮처럼 어떻습니까? 그냥 다 보이죠. 그래서 보고 살고 이야기하고 즐기면 됩니다.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되죠. 무슨 불을 켜야 됩니까? 화두를 들어야 되고 연불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억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화두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깨달으신 분도 화두를 합니다. 왜요?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곳에서 쉬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좀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잠깐 망상을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적탑이라 돼 있죠. 이 각적탑은 뭡니까? 바로 아까 성찬 스님의 사리를 이제 모시고 있는 탑입니다. 이 탑은 자세히 보면은 높이가 30m 정도 되고 그야말로 이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당현종 때 그죠? 이상이라는 사람이 성찬 스님을 답이하고 사리를 모셨는데 탑은 이렇게 참 30m면 높은 탑입니다. 그 당시에 그죠? 안에는 부처님 돌부처님이 잘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지 속에는 또 특징이 있어요. 이 탑은 절대로 이끼가 안 낀다. 맞는지 몰라. 내가 봐야 되는데 그죠? 새들이 절대 날아들지 않는다. 거기다가 용이 내려와가지고 전부 1년에 한 번씩 용이 내려와서 탑을 씻어준다는 이렇게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심정이죠, 그죠? 신심명은 이제 성찬 스님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심정이 있습니다. 이 신심정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 더 이상 잘 안 건드리는 거, 그냥 놔놓자.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은 아버지가 한 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서의 선법은 달마대서의 선법대로 깨달음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애서는 열애선 자체대로 그대로 깨달음 자체다. 조사서는 조사선 그대로.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이게 맞고 근기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깨달음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눈으로 그때 것을 잘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건들면 안 되겠죠. 그 누가 열애선이라 그래가지고 달마선이 틀렸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역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높낮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열애선이라는 말에 빠져버리면 잘못하면은 이거는 낮고 부처님 열애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왜 이래?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어머니 때, 그죠? 우리 할아버지 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때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세상이었어. 그것이 전부였어.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세상 거죠. 딸만 나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었어 그때는. 그걸 지금의 눈으로 그때는 좀 사람도 아니고 뭐좀안 웃는 뭐도 아니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런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조사는 1년에 한 차례씩 불치를 한다 그랬죠. 불치는 뭐냐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이제 정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간세모살 정근 기도죠. 아주 열심히 하죠. 그렇게 불칠, 선칠이라 그러고 여름에 나는 것은 안거라 그러고 그것도 우리는 동안거, 하안거 전부 다 안거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좀 고지고대로 잘한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여름에 나는 것만 안거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름에 나는 건 안거로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나는 것은 안거라 안 그러고 불칠, 그 다음에 따칠, 선을 하는 것은 따칠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은 중국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 바위 틈에서 돈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야 되겠습니까? 뭐요? 뭐 나온다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 나오는가 이걸 한번 계속 찾아보고 들여다봐도 흔적도 없어. 본래 이 홈이 2개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홈이 2개가 없어. 하나죠. 그래서 내가 두 번 찍어놨잖아요. 홈이 2개라 그래가지고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찍고 어쨌든 보이는 이 산이 이제 천주산입니다. 천주산은 제가 등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하늘을 버틴다는 말이 맞아요. 하얀 돌기둥들이 그죠. 하얀 이런 암벽의 돌들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천주, 하늘을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등산을 하면서 역시 중국은 느르다. 정말 샘나도록 좋은 나라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은 없다 삼조사와 성찬대사편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성찬대사의 그 선사상의 특징은 이제 후기라기보다는 이제 바로 조사선, 그러니까는 마조 이후 임제 이전 그렇습니다. 마조 이후 임제 이전의 선사상이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그 선사상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성찬대사의 그 공로라 그러면은 성찬 스님은 사실은 달마 해가계와 그죠 도신 홍인계 사이에 도신 홍인은 4조 5조고 달마 해가계는 1조 2조인데 3조가 중간에 빠졌죠. 빠졌다 보니까 성찬 스님이 어쩌면은 호련히 어디서 날아와서 거기서 네가 왜 있어 할 정도로 뚱딴지 같이 삼조사로 탁 박혀 있는 겁니다. 선사상도 100년, 200년 뒤에 선사상을 가지고 뿡 거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통부법설이라 그래가지고 조통이라 그러면은 위가 없으면은 이심전심 아닙니까? 우리 불교는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데 마음과 마음을 전하면 어찌 됩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야 되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조 스님을 딱 이렇게 갖다 놨다. 그래서 조통부법설을 위해서 삼조 스님이 성찬 스님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위대한 성찬 스님께서 삼조사로 계셨고 정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천주산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시면서까지 바로 삼조사를 일구고 우리 달마의 선법을 잘 지켜서 후대까지 물려주게 한 그 큰 공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길은 없다므로 삼조사와 성찬대사편을 가지고 한번 공감해 봤습니다. 자,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 소설과 같이 삼조사와 성찬대사편을 함께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록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승벌하십시오.